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옵니다. 굉장히 극성스러운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소동을 일으키고 난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급하게 배에 태워서 피신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착한 곳이 바로 아테네, 우리가 다 아는 그 유명한 도시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 사도 바울의 여정이 상당히 그 데살로니가가 보이죠. 그리고 베레아에서 상당히 먼 거리를 배를 타고 아테네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때는 디모데나 실라나 일행들이 함께하지 않고 혼자 아테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이 상당히 좀 흥미진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테네야말로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도시 아니겠습니까? 이 아테네 우리가 다 들어봤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도시고, 아테네는 어떻게 보면 서구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철학과 과학과 또 건축과 예술과 이 모든 부분에서 서구 문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도시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 문명, 기독교 문명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가 자랑했던 모든 지식들, 이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기독교 문명의 최고의 지성인과 이 그리스 로마 문명의 최고의 지성인이 어떻게 보면 만나게 되는, 두 개의 굉장히 이질적인 문화 속에 두 개의 지성이 만나게 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구 문명에서 굉장히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서구 문명이 이 두 개의 문명을 축으로 발전을 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아테네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습니다. 이제 바울도 아테네에 처음 와본 것 같습니다. 와서 사실 아테네는 볼 게 굉장히 많은 도시입니다. 이 건축 양식들, 화려한 건물들이 많았고 정말 미학적으로 보면 너무나 뛰어난 조각상들이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관광객의 눈으로 만약 아테네를 봤다면 굉장히 보면서 즐겁게 여기저기를 구경했을 텐데,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도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도시를 바라봤을 때 그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감정은 안타까움과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에 가득한 그 우상들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했고, 마땅히 하나님께서 영광받고 찬송받아야 될 그 자리에 헛된 우상들이 가득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나는 여호와다. 그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송을 우상들에게 주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송을 우상들에게 주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존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지극히 선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예배받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격이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너무나 허탄한 우상들, 어떤 금수와 버러지와 사람의 형상들로 대체될 때, 비교될 때 하나님은 모욕감을 느끼고 거룩한 질투와 분노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영적인 실체를 볼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면 다 문제없이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있는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보고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마땅히 영광받아야 될 인생들이 허탄한 우상에 휘둘리고 사단에게 휘둘리는 모습을 볼 때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파리올림픽 개막식, 저는 뭐 다 보진 않았고 저도 단편적으로 봤지만 저는 잘 모르지만 그걸 보면서 이제는 유럽이 기독교 국가는 아니구나, 이미 유럽은 기독교 문명을 벗어난 이교적인 사회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 표현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너무나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표현하는 방법들이 너무나 자극적이고 그리고 음란하죠.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영적인 상태를 볼 때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아테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영혼들을 버려두지 않고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한 도를 전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 사람들과 또 시장에 나가서 날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했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변론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외국의 다른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이 예수와 그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바울은 가능한 한 유대인들의 회당에도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 시장, 당시에는 아테네 시장을 아고라라고 했죠. 그 아고라에 나가서 날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성행했던 두 철학의 학파인데요, 그런 철학자들과도 변론을 했습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는 그들에게는 굉장히 새롭고 이상한 이야기였습니다. 너무나 이질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이 말쟁이, 이 시골에서 올라온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가? 그러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이 바울에 대해서 그가 외국의 다른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추측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리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19, 21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려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소개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우리 귀에 생소한 것들을 전하니 우리가 그 뜻을 좀 알고 싶습니다.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사는 외국 사람들은 보다 새로운 것을 말하거나 듣는 일에 시간을 쏟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이제 바울이 여기저기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치고 다니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을 붙들어서, 여긴 점잖게 데려갔다고 말하지만 아레오 광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아레오바고 광장은 이 언덕 위에 위치해 있었는데 고대에는 재판장으로 쓰이던 곳입니다. 사진이 나오죠? 자, 아고라 광장, 시장이 저쪽에 있었고 파르테논 신전 언덕 위에 있고, 그 언덕배기에 아레오바고 광장이 있는데 예전에는 거기에서 재판이 행해지기도 하고 소크라테스가 저기서 재판을 받고 죽음을 당하죠. 바울 당시에는 아마 이 아레오바고 회원들이 있었습니다. 약 30명으로 이루어진, 이들이 아마 그 아테네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 기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와서 새로운 신을 전하고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니까 데리고 온 것이죠. 그래서 공적으로 이 가르침을 이 도시에서 가르쳐도 되는가, 이게 정당한가, 아마 판단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개의치 않고 그 회원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합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을 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 서서 말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여, 내가 보니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살펴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해온 그 신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아멘. 자, 이 장면을 잘 보면 바울이 얼마나 탁월한 전도자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사실은 바울은 내면에 어땠어요? 안타까움과 거룩한 분노가 있었다고 그랬죠. 우상에 가득 차 있는 도시, 이 가득 차 있다는 말은 푹 젖어 있었다, 이런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우상에 푹 젖어 있는 도시를 보면서 그런 감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전도할 때 사도 바울은 먼저 그들의 우상 숭배를 탓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사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 우상 숭배자들아 이러면서 책망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누가 옳은가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논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보니까 당신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모로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인정하고 어떤 면에서는 칭찬해 줍니다. 칭찬해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세히 이제 돌아다니면서 살펴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게 됐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얼마나 우습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 아테네에는 우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리스 로마 신화 다 여러분 읽어보셨죠? 만화라도 읽어보고 우리가 굉장히 재밌게 읽는 책인데, 거기 보면 굉장히 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신들은 그 12명의 주 신들이 있지만, 이 아테네에는 학자들에 의하면 약 300여 개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300여 신들을 섬기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름을 모르고 섬기지 않는, 제물을 드리지 않는 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신들이 잘못 마음에 화가 나서 우리를 해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냥 안전하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제단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그런 신에게까지 제물을 드리는 건데, 사도 바울은 이거를 좋게 해석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제단을 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지 그들과의 접촉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대상자 중심의 전도라고 하죠. 우리가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 전도를 해본 사람들은 상대방의 필요, 상대방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또 필요에 민감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공통적인 이런 주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탁월하게 이걸 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우물물을 가지고 대화를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이 물로, 그래서 내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세리 마태를 만났을 때 다르고 삭개오를 만났을 때 다르고, 예수님은 그 대상자에 따라서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이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끝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대상자에 맞추어서 전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재원 목사님 새로운 책 내셨죠? 맞춤 전도. 이재원 목사님 그 전도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저는 너무너무 탁월한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
전도 전략이 그렇습니다. 대상별로 맞춤 전도를 합니다. 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또 의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지난번에는 70대 80대 우리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그 대상에 따라서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비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지난번 그 부모님 맞춤 전도 때는 거의 한 70%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까 순별로 이런 맞춤 전도를 하는데,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맞춤 전도의 대가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보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는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약을 가지고 그들이 구약에서 기다려온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님,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거를 성경을 가지고 증명합니다. 근데 지금 아테네 사람들은 그런 성경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사실 성경을 모르는 게 그들의 탓은 아니죠. 이거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논쟁해서 논쟁 이긴다고 해봐야 절대 그렇게 예수 믿지 않습니다. 제가 이슬람권에서 선교를 했는데 이슬람들하고 논쟁해서 논쟁에 이긴다고 예수님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들과 사도 바울의 이 공통적인 대화 주제를 찾는데, 여러분들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제단을 쌓은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이름을 못하게 모르는 신이 누구인지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전파합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는 신앙,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신앙입니다. 사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섬겼지만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세상은 조금 혼돈의 상태에 있었다, 카오스 상태에 있었다. 그 카오스 상태로부터 신들이 탄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아니죠. 신들도 탄생하고 심지어 번식을 가기도 합니다. 제우스 신도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 권력을 얻기 위해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막 변덕스럽기도 하고, 심지어 제우스는 바람을 피기도 하고 아기를 자녀를 낳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신들의 모습이죠. 재밌긴 하지만 굉장히 인간적이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신은 온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상하고 만든 신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의 신들은, 사람들이 만든 신들은 뭔가 인간과 이렇게 거래하는 신들입니다. 사람들은 신들을 조종하고 통제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삼습니다. 내 고통의 문제, 내 슬픔의 문제,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존재로 신을 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들은 뭔가가 부족해서 우리를 필요로 하는 신이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24절에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지은 신전들 안에 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건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근데 사람들은 이 신을 위해서 화려하고 큰 신전을 지어서 그곳에 신을 모시고 그 신을 가둬두고 그 신과 거래하려고 합니다. 또 25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이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신 분인 것처럼 먹을 것을 주고, 그 하나님 뭔가 부족한 것처럼 물질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심지어는 인신공양을 하고 이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만족스러운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완전한 기쁨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럼 왜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그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선한 것들, 자기 안에 있는 이 사랑을 나누어 줄 존재, 자기의 기쁨을 나누어 줄 존재.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배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와 임재 아래 살 때, 이런 영적인 질서가 만들어질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고자 할 때 영적인 질서가 깨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과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멀리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당시 그리스에도 에피쿠로스 학파는 하나님 어떤 분이 멀리 계시고 인간사에 대해서 무관심하시고 무정하신 분이시다,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분이다. 하나님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성상 자기를 알리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알려지실 때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곳곳에 자기를 알리세요. 먼저는 이 자연과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이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고 오묘하고 이 사람의 몸과 신체만 봐도 얼마나 정밀합니까?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지혜와 솜씨와 아름다움과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만 봐도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고의적으로 불의함으로 이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두운 마음은 아멘. 여기 보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알면서도 알만한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어두운 마음에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둔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성이 이렇게
어두워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버려두지 않고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 계속해서 기적과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자기를 알리세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자기의 마음을 알리시고 계획을 알리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완전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 본심이 어떠한가,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내어주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자 하면 얼마든지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뭐 대단한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학문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의 빛을 비춰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쉬워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쉽냐, 못 믿겠다. 다른 종교를 보면 얼마나 심오합니까? 얼마나 깊은 철학적인, 인식론적인 이런 게 담겨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심오하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쉽다고 진리가 아닌 것도 아니고 심오하다고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계시 없이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지 않은 채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지식과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깊은 사고, 사실은 아무리 심오한 사고를 해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 보여주시지 않는 한 우리의 지식으로, 지성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아는 것, 이건 너무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오하다고 진리인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문제다. 우리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 우리의 가까이 계신다. 사실 우리 편에서 이 십자가를 믿는 사건 너무나 쉬워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거는 너무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자기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저주 가운데 내어 주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우리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이나 기술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 새겨 만든 형상 따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가 이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 그러니까 약속을 맺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가 되어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관계.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관계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그렇게 친밀한 관계다라고 말합니다. 이거 무슬림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무슬림들에게 하나님은 굉장히 두렵고 그렇고 엄격하고 권위적인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율법을 지킵니다. 이 공로를 쌓아야 되는 종교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의 신랑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믿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참 많죠.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들, 이 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그렇게 친밀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이거 참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런 친밀한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천국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친밀한 존재,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어디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날에 대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길이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정산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핑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심판과 구원을 밝히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본래 목적은 심판이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돌려 말해보면 이미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로부터 씻음받고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한다면, 믿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때가 될 것입니다.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하나님 없이 자신의 욕심대로 살다 심판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테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최고의 지성인 철학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3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몇 사람들은 바울을 따르며 믿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는 디오누시오라는 아레오바고 의회원만, 디아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그 외에 몇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사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도 말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긴 설교를 했는데 열매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직진했어야 되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괜히 빙빙 이렇게 돌려가지고 바라 실패했다. 근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맞는 복음을 전했고
그들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열매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방글라데시 아우리치 갔더니 거기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었어요. 지금도 굉장히 큰 영적인 지도자인데, 아소카인 목사님이라고. 근데 이분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에게 전도하시면, 이분이 무슬림이었는데 미국 선교사님이셨대요. 30년 동안 방글라데시 사역하면서 2명에게 세례를 줬대요. 그러니까 열매가 2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아소카인 목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 본인의 사역은 실패했다, 굉장히 낙심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아소카인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큰 교회가 됐고 무슬림들에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무슬림에서 회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열매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아직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저 사람이 예수를 영접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들도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담대히 입술을 열어 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의 축복이 흘러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